자, 이제부터 영적 신앙생활을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생활, 먹고 사는 것.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먹고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야만이 거기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고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땅이고 이미 허락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보면은 너에게 주었다. 너희 발바닥 파는 걸 다 너에게 주었다고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주었어도 그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끝났다. 율법을 말하죠. 율법의 마침이,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저들을 훈련한 거예요. 훈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으로 저들을 훈련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 끝난 거죠, 이게. 모세의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났어요. 모세의 사명.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빚이 뭐냐? 출발하라. 이제 복음의 출발을 하라.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가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라. 너희 발바닥 밟는 걸 너에게 다 주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놓은 거예요. 다 이뤄놨어. 너는 가서 차지하라. 너는 가서 그걸 믿기만 하라. 너는 가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라.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했다는데도,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했다는데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가나안 땅 주었다고 그러는데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미 주어졌지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내가 다 이뤄 놨다. 너희 죄도 다 해결해 놨다. 너희 문제도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기만 하라.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매여서 그것이 잘 안 믿어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계속 율법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머무는 것처럼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그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이러려고 저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가나안 땅 주었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왜 이미 밟는 땅을 주냐?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이루어졌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뱀의 머리가 상함을 입었다.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듯이 우리가 밟는 것마다 우리 땅이 된다는 거. 밟는 것마다.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 믿는 것, 믿을 때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밟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밟기만 하면, 가서 우리도 지배하기만 하면, 정복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밟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우리가 밟질 않으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려야, 사단은 지금도 와가지고 자기가 산 것처럼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가서 밟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가서 여리고성도 밟아버리고 가서 밟으니까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그냥 믿기만 하고 너희도 가서 밟기만 하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의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 과거의 죽음, 이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건너가라. 이제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라는 것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건너가라. 한마디로 믿기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믿기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라. 아유, 그 땅에는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데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장대 같은데요. 거기 사람들은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우리는 못 가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가 이겨놨어. 너희 발바닥 파는 걸 다 줄 테니까 가서 너희는 믿기만 하고 이제 믿고 가라. 믿으면 된다. 복음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 믿기만 하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시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상황을 보고 뭐 현실을 보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뤄놨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을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건너가라. 그냥 거기 광야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으면 평생 그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일어나라. 이제는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라는 것은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주님과 함께.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응?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저들이 혼자인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한다고 여호수아가 딱 앞장서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건너가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 막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그 앞에는 막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이제 주님이 너 앞에 앞서서 간다. 주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더불어 건너가라. 이 백성이 250만 명이잖아요. 이게 250만 명이면요. 이들이 이렇게 250만 명이면은 이 숫자가 한번 생각해. 2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길이만 해도 한 20km 된다고 그래요. 20km. 그러니까 막, 이 250만 명이 여기서 한 수원까지는 안 돼도 한 막 그 정도까지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지금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 보세요. 걸어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는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더불어 가라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막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 터진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게 뒤처지니까 한마디로 사탄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면 이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아말렉을 대대로 다 이제 너희가 물리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말렉부터 가서 물리치자. 아말렉.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이 혼자만 건너가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함께 가야 돼. 더불어. 영적 생활은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모두가 같이 함께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이 가라는 거죠. 이게. 그런 뜻에서 더불어 영적 생활하는 방법으로 해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 말은 이 마음이죠. 마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못 가, 이제 우리는 안 돼, 그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는 거, 마음을 일으켜라. 사람이 마음이 일어나야 뭐가 되지?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응? 아무리 가 해도 마음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마음이 일어나야 이제 뭔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켜라. 저들의 마음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 못 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군다나 모세도 죽었어. 모세. 저들은 막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처럼 따르던 그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막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일어나라.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가 연못가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못지 않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이 지금 무너졌는데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을. 그래서 믿고 이제는 믿고 행하라. 한마디로 행하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믿고 행하면은 요단강물이 그때 당시 이제 한마디로 그 농사 짓는 때라 물이 뚝뚝 한마디로 뚝이 있으면은
뚝 위에까지, 여기까지 물이 넘실 거린다고 해요. 뚝 위에까지. 그러니까 물을 보면은, 요단강 물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게 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은 안 그래요. 요단강은 건너가래요. 아니 앞에 물이 있는데 그 건너가래요. 자꾸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대.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진짜 물이 넘실 거리는데 법궤 메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근데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고 또 닿으니까 쫙 갈라지고 그래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물 위로.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니까 물이 이게 갈라진 거예요. 이 요단강의 그 갈라지는 방법은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자동문을 하루 종일 기다려봐요. 문 열리나. 그냥 믿음으로 가면은 문 앞에 가야만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요단강도 말이에요. 요단강도 그냥 믿고 가니까 그 물이 쫙쫙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물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벽이 됐다, 벽이. 이렇게 물이 위에서 물이 쭉 내려올 거야. 내려오는데 이게 갈라지니까 이게 벽이 생겼어. 이렇게 큰 물기둥이 생겼다. 물기둥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요단강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왜? 우리 옛사람은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려야. 옛사람은 저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버려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하는 게 뭐예요? 침례받고 세례받는 게 물속에다가 우리 옛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지만 우리 이미 다 세례받았고 다 침례도 받았고 이미 새 사람 됐지만은 또 옛것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옛것은 계속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 새 것이 되게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해줬지만 우리가 자꾸 나는 옛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 거야. 나는 옛것으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옛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약속과 명령을 하는데 가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몇 번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이 인간의 생각, 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사람 생각하면 요단강 저 물이 위에까지 뚝 위까지 넘실 건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 거기 건너간다 해도 앞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형과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거기다가 또 저들은 무장을 하고 있네. 철병기를 무장을 하고 있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인간 생각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꿈도 못 꿔. 꿈도.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싸워준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도와주지만 인간의 생각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안 돼. 못해. 이건 죽어도 못해. 절대 안 돼.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도 뭐냐면 우리 인간 생각을 좀 너 생각 버려라. 우리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버려라. 우리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 버려라. 응? 우리가 왜 자꾸 무느냐면은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차로나 오르나 자꾸 치우친다 말이야. 차로 치우치지 마라. 오직 말씀만 믿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것 같고 또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겼다가 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믿음이 생겼다가 또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믿음이 떨어졌다가 세상 말을 들으면 또 무너졌다가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뭔가 막 될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고 좌로우로 막 치우친다고 말. 오직 너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뭐 누구 소리, 뭔 소리 막 들려오면은 사람이 헷갈려 버려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도 그냥 어떤 한 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드려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같은 사람은요 헷갈려. 그래서 자꾸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응? 여기가 듣고 이게 옳다고 했다가 또 저희가 들으면 저희가 옳다고 했다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다고 했다가 저 말 들으면 저 말.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도 율법의 말을 들으면 율법이 옳고 복음의 말을 들으면 복음이 옳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건데 율법도 맞고 복음도 맞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은 다 율법의 목적이 있고 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율법 들으면 또 율법이 맞고 또 복음 들으면 또 복음이 맞고 그러니까는 좌로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율법으로 갔다 복음으로 갔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 저들은 복음이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율법이 와서 또 율법을 만나니까 율법이 맞네. 이게 어느 것을 듣든지 간에 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은 형통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밀려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를 이거를 잊지 말라.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시편 3편 6절에 다시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응? 시편 23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이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밀려오면은 사람은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강 건너 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이렇게 하려니까는 베드로가 막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때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내다 그러니까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로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갔는데 두려움이 팍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이 팍 오니까는 물속에 퐁당 빠졌다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자꾸 인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형통하리라. 형통. 이게 형통한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너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아무도 너 못 건든다. 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 때는 그냥 형통했잖아. 여리고성도 그냥 말씀만 믿고 가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돌아라 하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직행하고 묵상하면 형통한데 나중에 아이성에 가서는 이제 또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가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직행하면은 형통하리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제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축복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양식이라고. 양식.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양식을 준비하라. 자, 광야 생활은 아까 말했죠. 광야 생활은 육신의 생활, 육신의 생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 양식. 그런데 영적 생활은요. 영적 생활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여기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채워서 살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영적 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채우라. 한마디로. 율법의 생활, 믿음의 어렸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도 하루하루 듣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양식을 저들이 채워야 되고 만나가 또 끊어졌어요.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양식을 채워야 되고 스스로 모든 걸 구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양식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놓치는 축복이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놓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얻고도 다 놓칩니다. 왜?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모르면 광야 생활을 여기 와서도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다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다르잖아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거기 가서는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비도 안 줘요. 하늘문 닫아버려요. 3년 6개월간도 비도 안 줬어요. 응? 비 안 오면 어떻게 살아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기 광야에서는 하루 매일같이 만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매일매일 공급이 됐지만은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저들 말 안 들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들이 뭐냐면은 양식을 예비하고 이제는 차지하는 거예요. 밟아서 차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지금 오늘날 놓치냐면은 이런 영적인 걸 보는 너무 현실적, 세속적, 인간적 요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다 지금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축복받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 은혜 받는지 몰라.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는데도 몰라. 그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모르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주었다고 했어요.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는데도 그러고 주었는데도 주세요 막 그러고 이게 너무 지금 이런 거를 영적 생활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강한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어렸을 적에는 내가 너 도와줬고, 어렸을 적에는 내가 네 손을 잡고 인도했고, 어렸을 적에는 내가 밥도 먹여줬지만 이제 너는 스스로 일어나 밥도 먹고 스스로 가서 싸우고 스스로 행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제는 좀 성장해서 네 스스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입에다가 밥 떠넣어주길 바라고, 언제까지 똥비득에 갈아주길 바라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냐. 이제 아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해요.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하나님 목표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좀 믿음이 생기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그 정복하는 거 보시면 그냥 가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응? 막 저들이 막 가서 막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야, 너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돌고, 외쳐라. 외치니까 그 견고한 여리은송이 와르르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니까는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좀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